하나님이 빛이 좋음을 보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사는 창세기 1장 4절의 구절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번째 빛과 어둠을 구별하는 사건을 다룹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빛과 어둠의 구별이 이루어진 중요한 순간을 나타냅니다. 이 구절을 통해 우리는 창조의 질서와 의미,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에 가져오신 의도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빛은 단순히 물리적 빛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빛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진리와 선함을 상징합니다. 빛은 창조의 첫 번째 물질적 창조물이었으며 이후 모든 것이 이 빛을 기준으로 구별됩니다. 빛은 또한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신학적 의미를 가진 개념으로 진리와 구속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1장 5절은 빛이 어둠을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빛은 하나님이 세상에 가져오신 진리와 구속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빛이 좋다고 보셨다는 구절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빛이 의도된 바와 일치함을 의미합니다. 빛은 창조의 질서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중요한 상징으로, 하나님은 이를 통해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고 그분의 계획을 실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빛은 창조의 첫 번째 선한 것이었으며 그 자체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질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어둠은 빛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등장합니다. 어둠은 종종 성경에서 죄와 혼돈을 상징하는 요소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구별하시며 이 둘을 통해 세상의 질서와 구속의 가능성을 제시하셨습니다. 어둠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존재하는 혼돈과 반역을 상징하며, 빛은 그 반대편에 있는 진리와 구속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창조 행위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 구별은 신학적으로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빛과 어둠의 구별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도덕적, 영적 경로를 제시합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나누시며 인간에게 진리와 거짓, 선과 악을 선택할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구별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책임을 강조하는 중요한 신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빛과 어둠의 구별은 철학적이고 문학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빛은 진리와 선을, 어둠은 그 반대인 거짓과 악을 상징합니다. 이 구별은 인간에게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도덕적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시며 우리에게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빛을 따를 것인지 어둠 속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빛과 어둠의 구별은 하나님이 창조의 세계에 질서를 부여하신 중요한 순간으로 그분의 의도와 뜻을 실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구별을 통해 우리는 세상의 본질과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한 도덕적 자유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창조 행위로 세상에 의미와 질서를 부여하시며 그분의 계획을 실현하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좋음을 보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사는 창세기 1장 4절의 구절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번째 빛과 어둠을 구별하는 사건을 다룹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빛과 어둠의 구별이 이루어진 중요한 순간을 나타냅니다. 이 구절을 통해 우리는 창조의 질서와 의미,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에 가져오신 의도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빛은 단순히 물리적 빛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빛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진리와 선함을 상징합니다. 빛은 창조의 첫 번째 물질적 창조물이었으며 이후 모든 것이 이 빛을 기준으로 구별됩니다. 빛은 또한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신학적 의미를 가진 개념으로 진리와 구속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1장 5절은 빛이 어둠을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빛은 하나님이 세상에 가져오신 진리와 구속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빛이 좋다고 보셨다는 구절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빛이 의도된 바와 일치함을 의미합니다. 빛은 창조의 질서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중요한 상징으로, 하나님은 이를 통해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고 그분의 계획을 실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빛은 창조의 첫 번째 선한 것이었으며 그 자체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질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어둠은 빛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등장합니다. 어둠은 종종 성경에서 죄와 혼돈을 상징하는 요소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구별하시며 이 둘을 통해 세상의 질서와 구속의 가능성을 제시하셨습니다. 어둠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존재하는 혼돈과 반역을 상징하며, 빛은 그 반대편에 있는 진리와 구속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창조 행위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 구별은 신학적으로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빛과 어둠의 구별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도덕적, 영적 경로를 제시합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나누시며 인간에게 진리와 거짓, 선과 악을 선택할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구별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책임을 강조하는 중요한 신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빛과 어둠의 구별은 철학적이고 문학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빛은 진리와 선을, 어둠은 그 반대인 거짓과 악을 상징합니다. 이 구별은 인간에게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도덕적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시며 우리에게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빛을 따를 것인지 어둠 속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빛과 어둠의 구별은 하나님이 창조의 세계에 질서를 부여하신 중요한 순간으로 그분의 의도와 뜻을 실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구별을 통해 우리는 세상의 본질과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한 도덕적 자유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창조 행위로 세상에 의미와 질서를 부여하시며 그분의 계획을 실현하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좋음을 보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사는 창세기 1장 4절의 구절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번째 빛과 어둠을 구별하는 사건을 다룹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빛과 어둠의 구별이 이루어진 중요한 순간을 나타냅니다. 이 구절을 통해 우리는 창조의 질서와 의미,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에 가져오신 의도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빛은 단순히 물리적 빛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빛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진리와 선함을 상징합니다. 빛은 창조의 첫 번째 물질적 창조물이었으며 이후 모든 것이 이 빛을 기준으로 구별됩니다. 빛은 또한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신학적 의미를 가진 개념으로 진리와 구속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1장 5절은 빛이 어둠을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빛은 하나님이 세상에 가져오신 진리와 구속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빛이 좋다고 보셨다는 구절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빛이 의도된 바와 일치함을 의미합니다. 빛은 창조의 질서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중요한 상징으로, 하나님은 이를 통해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고 그분의 계획을 실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빛은 창조의 첫 번째 선한 것이었으며 그 자체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질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어둠은 빛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등장합니다. 어둠은 종종 성경에서 죄와 혼돈을 상징하는 요소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구별하시며 이 둘을 통해 세상의 질서와 구속의 가능성을 제시하셨습니다. 어둠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존재하는 혼돈과 반역을 상징하며, 빛은 그 반대편에 있는 진리와 구속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창조 행위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 구별은 신학적으로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빛과 어둠의 구별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도덕적, 영적 경로를 제시합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나누시며 인간에게 진리와 거짓, 선과 악을 선택할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구별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책임을 강조하는 중요한 신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빛과 어둠의 구별은 철학적이고 문학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빛은 진리와 선을, 어둠은 그 반대인 거짓과 악을 상징합니다. 이 구별은 인간에게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도덕적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시며 우리에게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빛을 따를 것인지 어둠 속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빛과 어둠의 구별은 하나님이 창조의 세계에 질서를 부여하신 중요한 순간으로 그분의 의도와 뜻을 실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구별을 통해 우리는 세상의 본질과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한 도덕적 자유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창조 행위로 세상에 의미와 질서를 부여하시며 그분의 계획을 실현하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좋음을 보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사는 창세기 1장 4절의 구절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번째 빛과 어둠을 구별하는 사건을 다룹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빛과 어둠의 구별이 이루어진 중요한 순간을 나타냅니다. 이 구절을 통해 우리는 창조의 질서와 의미,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에 가져오신 의도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빛은 단순히 물리적 빛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빛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진리와 선함을 상징합니다.
빛은 창조의 첫 번째 물질적 창조물이었으며 이후 모든 것이 이 빛을 기준으로 구별됩니다. 빛은 또한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신학적 의미를 가진 개념으로 진리와 구속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1장 5절은 빛이 어둠을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빛은 하나님이 세상에 가져오신 진리와 구속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빛이 좋다고 보셨다는 구절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빛이 의도된 바와 일치함을 의미합니다. 빛은 창조의 질서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중요한 상징으로, 하나님은 이를 통해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고 그분의 계획을 실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빛은 창조의 첫 번째 선한 것이었으며 그 자체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질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어둠은 빛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등장합니다. 어둠은 종종 성경에서 죄와 혼돈을 상징하는 요소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구별하시며 이 둘을 통해 세상의 질서와 구속의 가능성을 제시하셨습니다. 어둠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존재하는 혼돈과 반역을 상징하며, 빛은 그 반대편에 있는 진리와 구속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창조 행위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 구별은 신학적으로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빛과 어둠의 구별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도덕적, 영적 경로를 제시합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나누시며 인간에게 진리와 거짓, 선과 악을 선택할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구별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책임을 강조하는 중요한 신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빛과 어둠의 구별은 철학적이고 문학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빛은 진리와 선을, 어둠은 그 반대인 거짓과 악을 상징합니다. 이 구별은 인간에게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도덕적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시며 우리에게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빛을 따를 것인지 어둠 속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빛과 어둠의 구별은 하나님이 창조의 세계에 질서를 부여하신 중요한 순간으로 그분의 의도와 뜻을 실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구별을 통해 우리는 세상의 본질과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한 도덕적 자유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창조 행위로 세상에 의미와 질서를 부여하시며 그분의 계획을 실현하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좋음을 보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사는 창세기 1장 4절의 구절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번째 빛과 어둠을 구별하는 사건을 다룹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빛과 어둠의 구별이 이루어진 중요한 순간을 나타냅니다. 이 구절을 통해 우리는 창조의 질서와 의미,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에 가져오신 의도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빛은 단순히 물리적 빛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빛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진리와 선함을 상징합니다. 빛은 창조의 첫 번째 물질적 창조물이었으며 이후 모든 것이 이 빛을 기준으로 구별됩니다. 빛은 또한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신학적 의미를 가진 개념으로
진리와 구속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한 장 5절은 빛이 어둠을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빛은 하나님이 세상에 가져오신 진리와 구속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빛이 좋다고 보셨다는 구절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빛이 의도된 바와 일치함을 의미합니다. 빛은 창조의 질서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중요한 상징으로, 하나님은 이를 통해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고 그분의 계획을 시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빛은 창조의 첫 번째 선한 것이었으며 그 자체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질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어둠은 빛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등장합니다. 어둠은 종종 성경에서 죄와 혼돈을 상징하는 요소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구별하시며 이 둘을 통해 세상의 질서와 구속의 가능성을 제시하셨습니다. 어둠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존재하는 혼돈과 반역을 상징하며, 빛은 그 반대편에 있는 진리와 구속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창조 행위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 구별은 신학적으로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빛과 어둠의 구별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도덕적, 영적 경로를 제시합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나누시며 인간에게 진리와 거짓, 선과 악을 선택할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구별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책임을 강조하는 중요한 신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빛과 어둠의 구별은 철학적이고 문학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빛은 진리와 선을, 어둠은 그 반대인 거짓과 악을 상징합니다. 이 구별은 인간에게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도덕적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시며 우리에게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빛을 따를 것인지 어둠 속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빛과 어둠의 구별은 하나님이 창조의 세계에 질서를 부여하신 중요한 순간으로 그분의 의도와 뜻을 시연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구별을 통해 우리는 세상의 본질과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한 도덕적 자유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창조 행위로 세상에 의미와 질서를 부여하시며 그분의 계획을 시연하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좋음을 보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사는 창세기 1장 4절의 구절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번째 빛과 어둠을 구별하는 사건을 다룹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빛과 어둠의 구별이 이루어진 중요한 순간을 나타냅니다. 이 구절을 통해 우리는 창조의 질서와 의미,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에 가져오신 의도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빛은 단순히 물리적 빛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빛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진리와 선함을 상징합니다. 빛은 창조의 첫 번째 물질적 창조물이었으며 이후 모든 것이 이 빛을 기준으로 구별됩니다. 빛은 또한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신학적 의미를 가진 개념으로 진리와 구속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한 장 5절은 빛이 어둠을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빛은
하나님이 세상에 가져오신 진리와 구속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빛이 좋다고 보셨다는 구절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빛이 의도된 바와 일치함을 의미합니다. 빛은 창조의 질서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중요한 상징으로 하나님은 이를 통해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고 그분의 계획을 실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빛은 창조의 첫 번째 선한 것이었으며 그 자체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질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어둠은 빛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등장합니다. 어둠은 종종 성경에서 죄와 혼돈을 상징하는 요소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구별하시며 이 둘을 통해 세상의 질서와 구속의 가능성을 제시하셨습니다. 어둠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존재하는 혼돈과 반역을 상징하며 빛은 그 반대편에 있는 진리와 구속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창조 행위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 구별은 신학적으로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빛과 어둠의 구별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도덕적, 영적 경로를 제시합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나누시며 인간에게 진리와 거짓, 선과 악을 선택할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구별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책임을 강조하는 중요한 신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빛과 어둠의 구별은 철학적이고 문학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빛은 진리와 선을, 어둠은 그 반대인 거짓과 악을 상징합니다. 이 구별은 인간에게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도덕적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시며 우리에게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빛을 따를 것인지 어둠 속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빛과 어둠의 구별은 하나님이 창조의 세계에 질서를 부여하신 중요한 순간으로 그분의 의도와 뜻을 실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구별을 통해 우리는 세상의 본질과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한 도덕적 자유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창조 행위로 세상에 의미와 질서를 부여하시며 그분의 계획을 실현하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좋음을 보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사는 창세기 1장 4절의 구절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번째 빛과 어둠을 구별하는 사건을 다룹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빛과 어둠의 구별이 이루어진 중요한 순간을 나타냅니다. 이 구절을 통해 우리는 창조의 질서와 의미,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에 가져오신 의도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빛은 단순히 물리적 빛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빛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진리와 선함을 상징합니다. 빛은 창조의 첫 번째 물질적 창조물이었으며 이후 모든 것이 이 빛을 기준으로 구별됩니다. 빛은 또한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신학적 의미를 가진 개념으로 진리와 구속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1장 5절은 빛이 어둠을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빛은 하나님이 세상에 가져오신 진리와 구속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빛이 좋다고 보셨다는 구절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빛이 의도된 바와 일치함을 의미합니다.
빛은 창조의 질서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중요한 상징으로 하나님은 이를 통해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고 그분의 계획을 시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빛은 창조의 첫 번째 선한 것이었으며 그 자체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질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어둠은 빛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등장합니다. 어둠은 종종 성경에서 죄와 혼돈을 상징하는 요소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구별하시며 이 둘을 통해 세상의 질서와 구속의 가능성을 제시하셨습니다. 어둠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존재하는 혼돈과 반역을 상징하며 빛은 그 반대편에 있는 진리와 구속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창조 행위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 구별은 신학적으로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빛과 어둠의 구별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도덕적, 영적 경로를 제시합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나누시며 인간에게 진리와 거짓, 선과 악을 선택할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구별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책임을 강조하는 중요한 신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빛과 어둠의 구별은 철학적이고 문학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빛은 진리와 선을, 어둠은 그 반대인 거짓과 악을 상징합니다. 이 구별은 인간에게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도덕적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시며 우리에게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빛을 따를 것인지 어둠 속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빛과 어둠의 구별은 하나님이 창조의 세계에 질서를 부여하신 중요한 순간으로 그분의 의도와 뜻을 시연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구별을 통해 우리는 세상의 본질과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한 도덕적 자유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창조 행위로 세상에 의미와 질서를 부여하시며 그분의 계획을 시연하고자 하셨습니다.